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1892년에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온 사무엘 무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유명한 부흥사였죠.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맥코믹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무디 목사가 이 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큰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이 무디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디라는 분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정 형편이 좋았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농장에서 일을 했고 자라서는 구두 외판원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빈민 선교 활동에 힘썼고요. 여자 신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에게도 신학의 길, 또 목회의 길을 열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디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도 역시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도 이 무어 선교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짧게 줄이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을 지금 듣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 그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그 일념으로 한국 땅에 온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 무어 선교사는 한국에 도착해서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련된 좋은 숙소가 있었지만 한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이런 신념 아래서 선교사 숙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조선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물었겠죠. 코 큰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 이름은 사무엘이요. 성이 뭐냐? 무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사무엘, 삼열, 이름이 삼열. 그리고 성이 무어, 무라는 성이 흔하지 않으니까 모. 그래서 사무엘 모. 그래서 모 삼열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얼마나 이분에겐 귀한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의 이름을 모 삼열이라고 하고 모 삼열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을 조금 배운 다음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서울의 곤당골, 거기에 지금의 인사동 인근입니다만 거기에 백정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들,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바닥이에요. 가장 바닥인데 그 바닥과 같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백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곤당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16명의 교인들과 함께 이 곤당골 안은 아니고 그 근처에 곤당골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에 이어서 장로교회로서 한국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고아 그리고 백정의 자녀들 6명을 모아서 예수학당이라는 공짜로 배울 수 있는 학교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예수학당에 박봉출이라고, 이름을 봉출이라고 불렀어요.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근데 학당에 뛰어오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간다고 선교사님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보니까 선교사님 보니 콜레라예요.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이 콜레라에 걸려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가 좀 가깝게 알고 지냈던 에비슨 선교사라고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에게 부탁을 해요. 사진에 있는 분이죠. 자, 이분이 부탁을 했더니 백정마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와서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려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런데요, 그냥 의사가 와서 고쳐줘도 감격스러울 텐데 알고 봤더니 이 에비슨 선교사는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를 치료하는 사람이 백정을 치료하기 위해 그 바쁜 사람이 만사를 제쳐두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것, 이 사실에 감화되어서 나 앞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곤단골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수요 예배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의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곤단골 교회에 나왔는데 이 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양반들이었어요. 무어 선교사가 전도한 양반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양반들 속에 백정이 가운데 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양반들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조선의 법도로 이런 법이 없습니다. 어찌 상놈 중에서도 가장 천하보고 천한 백정놈이 어찌 양반들과 합석할 수 있으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선교사님, 이 백정놈을 당장 내쫓으시던지 아니면 교회 더 뒤쪽이나 아니면 밖에서 유리창문 열어놓고 밖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무어 선교사가 양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는 양반과 백정이 같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백정을 내쫓아달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양반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곤단골 교회는 백정들, 천민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고 양반들은 따로 가서 홍문동 교회라고 양반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 백정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미안했어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으니.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천대받는 백정 한 사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체 높은 양반들, 헌금 많이 드리는 그분들이 교회가 다 떠나간다는데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백정 한 사람 예배 드리도록 보호해주는 그 선교사님, 그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박성춘 씨가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가는 백정놈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천민 백정놈도 사람 대접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곤단골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 양반 교회는 갈수록 침체되는 거예요. 양반들이 깨달았어요.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3년 만에 다시 곤단골 교회로 합치게 되죠. 이래서 합쳐서 지금의 인사동에 승동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승동 앞에, 이 사진이 승동교회 당시에 지었던, 합쳐서 지은 교회이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바로 인사동에 지금 있는 승동교회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어 선교사는 교회 사역만 힘썼던 것이 아니고요, 배를 한 척 구했어요.
그리고 배 이름을 굿뉴스라고, 복음호라고 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조선팔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1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2년 만에 856명의 헌신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 양반 상놈의 차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 그 차별을 복음으로 철폐하는 일에 한평생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났냐 그러면 앞서 이 박성춘, 병이 나은 박성출의 아들이 봉출이라 그랬잖아요. 이 봉출이라는 백정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고쳐준 에비슨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의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연대 의대 전신이 재중원 의학교였는데 거기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가 돼요. 10년 동안 의과대학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간도로 이주해서 병원을 세우고 유일한 조선인 양의사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숭신학교를 세워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해서 훗날 건국 포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분이 지금 사진이 있죠? 여기 졸업사진이고 오른쪽 하단에 봉출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렇게 조선 땅에 차별 없는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했던 무어 선교사이지만 선교를 하다가 부인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귀국했을 때 사진이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사모님 얼굴이 대단히 좀 야위어 있는데 그리고 이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사모님은 별세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다시 추스려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2년 만에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46, 그 젊은 나이에 재중원에서 소천받게 되죠. 저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생애를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읽으면서 참 이분의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닌가, 정말 복음에 걸맞는 그런 생을 사신 분이 아닌가.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자기의 생명까지 또 자기의 가족까지 돌보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목숨이 다 하는 그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신 분, 이분의 삶이 어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의 피땀 그리고 눈물, 수고, 그 열정, 헌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2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땅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안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참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같은 편지에서 1장에는 이 단어가 생활하라라는 단어가 되고 3장에 와서는 시민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좀 다르게 번역되었다 뿐이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7절에 생활하라, 여기에 보면 각주가 하나 붙었을 거예요. 그 각주를 따라 우리 성경 밑부분을 보면 시민 노릇하라, 그런 이 단어가 사실상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이 없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금방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여기에서 파란색이 보이십니까? 장화 모형으로 생긴 지금의 이탈리아예요. 로마죠. 그리고 빨간색 점이 하나 보이십니까? 저희가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이탈리아는 왼쪽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저곳은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제2의 로마라고 불렀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군인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상을 주는데 땅을 상으로 줬어요. 근데 이미 이탈리아 땅, 로마 땅에는 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 이 지역을 제2의 로마라고 칭하고 여기에 좋은 땅들을 바로 퇴역 군인들, 공신들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로마 옷을 입었고요.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로마의 말, 마게도냐 지역에 살았지만 사실상 작은 로마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성도 사람들은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들의 몸은 비록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잘 알지? 똑같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마게도냐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치로 살아야죠. 다른 기준, 다른 법으로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영적 자부심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무슨 의미일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가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그랬어요.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상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협력하는 것, 다른 말입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합쳐서 짧게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나눠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보배로운 피를 살찢고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하나 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이웃과 우리 사이, 이 사이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피가 달라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빌립보서 안에만 6번이나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형제들아,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엄마가 같다는 뜻이에요. 태어난 곳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핏줄이 갖출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갖출 수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한 혈통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형제들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복음이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한 형제가 되었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눠져 있어요. 마음을 따로따로 해요. 뜻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이렇게 나누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다름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디아, 어디 사이에, 볼로스, 던져 넣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벌어지게 만듭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자꾸만 벌어지게 만들어요.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사탄적인 거예요. 그렇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분파주의, 분리주의, 이건 역시 사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눠지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이런 싸움이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0절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어요. 사탄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 비결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참 다정해 보이는 말이고 서정적인 말처럼 여러분 들려지시죠?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말이 군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여기다 붙였어요. 당시에 이 빌립보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대가 전 세계적으로 위용을 떨치고 유럽을 제패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가 큰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를 옆 사람과 착착 부딪혀요. 어깨를 마주해요. 그리고 수만 명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똘똘 뭉쳐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요. 얼마나 조직이 잘 갖춰 있는지 그 조직력으로 유럽을 제패했어요. 전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 병사들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적군이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마치 큰 뚝이 있는데 물을 가두어둔 뚝에 다 탄탄하지만 어느 한 군데 구멍이 뚫려 보십시오. 그 뚫린 구멍 때문에 금방 뚝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성이 요새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어느 한 군데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 적군들이 몰려들어가서 금방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로마 군대가 이런 하나된 조직력을 가지고 제패하듯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했듯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가 될 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말, 이 말도 이 말은 군대 용어는 아니지만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당시 로마나 빌립보 지역이 대단히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었던 지역인데, 쉽게 말하면 한 팀이 되어서 경기하라, 시합을 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축구 경기가 한 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라 11명이 함께 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구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가 중요한 것도 승리하는 데 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원팀, 정말 하나된 조직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메시라는 축구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시가 클럽팀, 자기가 속해 있는 클럽팀 바르셀로나에서는 정말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줘요. 골도 많이 넣어요. 근데 이상하게 국가대표로 아르헨티나라는 팀에만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선수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클럽팀은 늘 발을 맞춰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어떻게 패스를 넣어줘야 될지 알아요. 하지만 국가대표는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 말 그대로 개인의 역량은 탁월하지만 한 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잠시 후에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제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슨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나 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됐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사탄의 세력들이 반대하고 거세게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서울의 승동교회, 그 곤당골 교회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이곳에서 에베슨 선교사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박성춘 씨, 이분이 1911년에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된 3년 후에 1914년에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왕손 이재영이라는 분이 승동교회 또 장로가 됐어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왕손이에요. 왕의 핏줄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제가 박성춘이라는 분 사진을 아무리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못 구했어요. 그 아들 박서양이라는 의사입니다. 좀 비슷하게 닮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에서 백정 출신의 장로와 그리고 왕족 출신의 장로가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심우해 나갑니다. 친해 나갑니다. 협력해 나갑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야, 정말 이 교회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승동교회 일만 아니에요. 전라도에 가면 김제라는 곳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역자교회로 유명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이 안에 가면 칸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위에 계신 분이 이자익 장로님이고 밑에 계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두 분이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살았는데 밑에 있는 조덕삼 장로님은 주인이에요. 위에 있는 이자익 장로님은 머슴이에요.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서 둘 다 장로가 되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나이가 이자익 장로가 15살이나 어렸는데도 누가 먼저 장로가 된지 아십니까? 묻는 걸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머슴이 훨씬 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조덕삼 장로님이 그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얼마나 그 일에 아름답게 협력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같이 장로가 되었어요.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려고 그랬어요. 평양 신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머슴 출신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조덕선 장로님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등록비를 대줍니다. 그 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력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교인들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인과 모습이 그 옛날에 100년도 더 전에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열린 성도, 열린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열린 성도, 열린 교회. 먼저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들, 내일인 것처럼 걱정하며 기도해주고, 낙담한 이들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수고한 이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 내 뜻과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기에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호주에 일어난 산불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5달 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고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불탄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과 비슷한 1천만 헥타르나 된대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정도 엄청난 피해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우리 학자들에 따르면 새, 파충류, 포유류 4억 8천만 마리 이상이 죽었대요. 4억 8천만 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제 불이 꺼지겠구나. 근데 불은 안 꺼지고, 그 비가 와서 그 문제가 뭐냐면 잿물이 강으로 흘러내려요. 저수지를 흘러내려가요. 그 탁한 물을 마시고 이번에는 강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가 다른 어떤 것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으면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쪽에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결국 이 문제가 다 나중에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사람들에게 돌아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큰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산림이 그만큼 망가졌으니까 공기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이 온통 시뻘겋게 바뀌어져 있어요. 얼마나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치도 나만 괜찮으면 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낙담하면, 시험에 들면,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 가운데 반목과 질시가 있고 나눠짐이 있으면 그 영향이 결국 누구에게 오는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룰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수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